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우리 파라 미션 교회 두 번째 선교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드리게 됐는데, 또 지난번과 또 다르게 오늘은 진짜 좀 축제 분위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선교의 시작, 사랑과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단을 통해 가지고 또 들은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오늘 받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좀 그러한 좀 응답이 우리에게 조금 발견되어지는 그런 또 축복이 있었으면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선교 예배 때 월드 A, 월드 B, 월드 C에 대한 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들었었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도 없고, 또 지금 교회에 많은 또 헌금이 지금 그 현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많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스스로 뭔가 부인해서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죠. 7,000개의 지금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더 그 미전도 종족 UPG라고 하는데, 더 아예 기독교인과 아예 접촉이 없고, 아무런 진짜 뭐 교회나 어떤 성경이나 이런 것이 아예 없는 그 종족을 또 FPG라고 하잖아요. 7,000개 중에 4,800개는 FPG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UPG,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땅끝이 바로 그 UPG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선교 예배 때 함께 또 말씀을 받았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실천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실천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함께 좀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제목이 뭐냐면은, 선교를 하려면 올바른 사랑을 회복해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뭐냐면은, 첫 번째는 위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이걸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위대한 명령이에요. 이 위대한 명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선교라는 그 미션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모인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그럼 두 번째로 위대한 것,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면요, 위대한 계명을 받았어요. 이거를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31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이 받은 위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위대한 명령과 이 위대한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북엔드, 그 책꽂이에 책을 세우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양쪽 끝에다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서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우리를 양쪽으로 붙잡아주는 이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위대한 명령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성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과 그 성교를 가능케 하는 내 인생의 가치관, 또 인생관, 그것은 바로 위대한 계명인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고 우리 인생의 인생관이라는 것이에요. 그 한 동전의 그 two sides, 뭐라고 표현하죠? 양면이에요. 이 두 가지는요,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이 계명은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방향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 그래. 지상 명령. 응? 모든 민족으로 가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 성교. 이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야. 이거는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내 가치관이고 내 인생관인 이 위대한 계명.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죠.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내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요, 이 하나가 안 되면은 그 다른 것도 안 되거든요. 하나가 돼야지 그 외에 다른 것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가요? 내 온 마음을, 내 목숨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이 위대한 계명은 불가능한 거구나. 내가 최고의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도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진짜로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모든 뜻을 다해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남도 절대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요.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은 나에게 그만한 그 캐파시티가 없어요. 그만한 그릇, 그만한 용량이 나에게 없는 것이에요.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써 있는데, 여기 헬라어의 이웃은 플렉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옆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가장 가까운 proximity,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거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겠죠. 부부도 사랑하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죠, 당연히. 하지만 사랑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좀 부끄러운 거지만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왔어요. 네. 제일 가까운 사람, 내 와이프도 내 그릇을 보면은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거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은 뭐냐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에서 지난번에 봤는데 신명기 28장 15절에 뭐라고 써 있죠?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으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위대한 계명이 아니라 뭐예요? 절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계명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지금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죄의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우리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8장 44절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8장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못했고 내가 마귀의 자녀이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그릇 그 용량이 나에게 없는 것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 못하면요 멸망받는데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써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랑할 수도 없고 절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생명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율법으로도 또 나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왜요? 나의 죄를 정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올바른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교라는 그 명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라는 위대한 명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선교라는 것을 명령을 뭔가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만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에서 흘러나오는 응답으로 나오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참된 선교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전에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순종이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선교는 올바른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올바른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냐?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 파라 선교회에서 지금 응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림 그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선교를 하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을 봤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족속에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언제요?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옷을 입을 때 그 증인의 응답이 나에게 올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그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근데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왜요? 지금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 제자들이 지금 힘이 없나요? 지금 뭔가 두려움에 막 떨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51절부터 53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 뒤에 뭐라 썼냐면은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너무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능력을 기다려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감사하고 충만하고 찬송하고 그렇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성전에 가가지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능력을. 예수님이 승천 후에 오순절까지 열흘이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의 상태는요. 너무 충만했어요. 근데 그 충만한 그것 외에 다른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능력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를 가능케 하는 키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선교는요, 직접적인 연결점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 안에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근데 선교를 가능케 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1800년도에 전 세계사를 바꾼 엄청난 운동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교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대학생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헌신하게 하는 선교 동원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컸냐면요.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1900년도 초, 그러니까 몇 년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있는데, 한 10년도 안 된 그 기간 안에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뭐 나이가 이제 뭐 24살, 25살 된 사람들이 8,000명이 선교사로 전 세계로 흩어져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어디로 많이 갔냐면요. 동양으로,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이때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한국으로 오신 선교사님들의 70%도 다 이 SVM, 그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은 대학교를 막 졸업하자마자 대학교를 막 빨리 졸업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의 나이가 다 24,
25 이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이 SBM, 이 학생 자원 운동의 첫 그 리더이면서 한국 선교사였던 아처 피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예, 이 피어슨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SBM 학생 자원 운동의 방향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세 가지로 말했었는데 첫 번째는 진짜로 우리가 선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전 교회의 선교 참여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의 전도의 열정이 필요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번째예요. 뭐냐면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의 그 엄청난 일이 이 SBM을 통해서 선교의 엄청난 증거가 이때 생겼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꿀. 근데 그 역사의 시작이 뭐였냐면요. 성령의 능력의 체험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의 그 세례를 받았을 때에 역사가 바뀌는 선교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SBM의 첫 그 집회가 있었어요. 첫 집회가 있었는데 그 첫 집회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성령과 선교였어요. 그 주제의 그 설교의 내용들이 뭐냐면은 개인의 성령 능력의 체험. 그러한 기도 제목과 그러한 방향과 그 체험과 응답이 있으니까 세계사를 바꿀 수밖에 없는 선교의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진짜 선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 선교대회 때 받은 내용인데 전 세계 3분의 1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나요? 무엇으로 갈 수 있나요? 우선은요, 가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이것은 있어서 지상 최대 명령이기 때문에도 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고 내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냐면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받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성경 본문을 보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49절, 마가복음 19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성에 머물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 이 성에 머물라.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가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의 프로젝트 속에서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제일 집중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곳에서 내가 성령의 능력의 체험이 있나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가 나에게 지금 있나요? 진짜 선교의 시작은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성에서. 머물라, 떠나지 마라. 언제까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러면은 네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의 성령의 체험을 놓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결론입니다. 선교의 시작이에요. 선교의 시작은요,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지? 우리가 지금 우리 파라 미션 교회는 로컬과 파라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파라의 방향이 어디에 있냐면 좀 이따가 성교 보고를 드릴 텐데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의 파라 성교회의 방향이 어디 있냐면은 이것에 있습니다. 이웃 사랑 실천이에요. 우리의 큰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익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냐면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요?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실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내가 있는 곳에서 체험해야 한다.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아까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어요.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 도전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만들라. 무엇을요? 성경 읽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내가 들어야 하는 나의 시간,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근데 그 방향이 무엇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태스크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선교라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선교 예배를 두 번째 드리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소원은 미전도 종족에 있다. 근데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무엇으로 나에게 실천이 돼야 하지? 우리에게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은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헌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올바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갖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또 미전도 종족까지 땅끝까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그릇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선교부장 설립 집사님이 나오셔서 선교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팀 누구야? 팀 누구야? 아, 마이크. 불러주세요. 이 마이크 줘야 돼? 아, 여기. 우선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원고를 많이 수정했어요. 이게 좀 원래 있어 보이는 뭔가 어떤 선교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굉장히 솔직해지자라고 해서 저의 솔직한 고백을 잠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부의 설립 집사입니다. 제가 교회에 제가 교회에 선교부가 됐다는 것은 또한 이렇게 이렇게 포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제 의지로 믿은 것은 20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에 대해서 모릅니다. 다른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다른 나라 언어도 할 줄 모릅니다. 선교는 뭔가 좀 능력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선교를 하고 싶다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선교는 저와는 거리가 먼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청주에서 안양으로 인도해 주셨고
덕분에 지금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몇몇 분들과는 또 그 당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양화진에도 가고 웃고 떠들며 밤새 성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순간들이 기억에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참 신기했습니다. 야, 이렇게 성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까?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러웠고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지내다 보니 성교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구나. 그 이후 저는 제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성교에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와 억지로라도 연결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성교를 끼워 맞췄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학이라는 저의 어릴 적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성교를 도구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이 부분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모른 척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못 갈 것 같았었거든요. 결국 저의 선교지라고 믿었던 중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반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진짜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그 현장에 있게 하셨어야죠. 코로나 때 저를 통해 기적을 보이셨어야죠. 지금 역사하셔서 저를 그 현장에 파송시켜도 모자랄 마당에 기껏 들어간 사람을 이렇게 다시 빼내십니까? 하나님, 선교 안 하고 싶으세요? 들으면서도 어이가 없으시죠? 제 성격상 당시에는 아마 더 심하게 하나님께 따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중국에서의 제 삶은 또 선교사와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이면 친구들과 클럽에 가는 것이 일주일의 낙이었고 주일이면 일말의 양심으로 간신히 한인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가끔 현지 선교사님과 교제하기도 했지만 멀다는 핑계로 그곳으로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해서 그런지 그래도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누군가 신고하지는 않을까, 누군가 이렇게 감시를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커튼을 치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던 그때 모습이 이렇게 많이 좀 요즘에 생각이 납니다. 그때 같이 예배 드렸던 현지 성도님들도 요즘 많이 떠오릅니다. 결국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유이가, 선교는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선교는 내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으렴.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저는 선교라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멋진 미션을 저의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변화시키셨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청년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파라 미션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소외받고 있는 UPG 미전도정족을 저희 파라 미션 교회가 기도로 품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대를 보며 산업선교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저희 교회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딸에게 하소서.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인상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헌금을 하고 어떻게 선교가 진행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모이는 이유에 대한 부분에서 목사님께 설명해 주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우리가 파라 미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를
이거는 끄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 네, 9절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가둬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과 위하여 부르더라.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아멘. 네,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지금 읽은 이유가 우리의 지금 파라 성교회의 방향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지금 성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있고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올바른 그 우리가 받은 복음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실천을 해야 하는 그 계명,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기독교 정신이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선교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방향이고 이유인데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신 분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은 선교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 많고, 특히 지금 많은 또 젊은 사람들, 청년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뭘 생각하냐면은 선교지 방문 또는 교회에다가 선교 헌금 내는 것. 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놓쳐지고 있냐면은 실질적인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선교와는 굉장히 멀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전문성, 나의 업, 나의 직장, 나의 경제, 나에게 가장 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선교와의 연결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 개인의 성공이 선교의 발전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연결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성장하고 나는 성공하고 나의 기업과 나의 사업은 성장하는데 그 성장과 함께 선교의 그 progress 그 진행도 함께 성장을 해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 삶이 선교의 그 진행과 연결점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하고 앞으로 나의 전문성과 나의 업을 갖고 어떻게 선교를 이룰 수 있는지를 인도받는 우리의 사역이 우리 파라 선교회의 사역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교회의 중심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인도받는 모임이 저희 파라 선교회 모임입니다. 중직자 산업인 선교사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신분, 그리고 그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후대를 세우는 그러한 리더로 훈련받는 우리의 모임이 파라 선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선교 중심의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방향은 뭐냐면은 공익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예요. 사회적 기업 또는 선교적 기업을 세워서 지역사회와 또 선교 현장을 전체적으로 살리기 위함입니다. 선교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교회를 세워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주는 것. 근데 역사를 봐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본 성경 구절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선교에는요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전체적으로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전체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 지역의 사회, 문화, 교육, 경제 전체 삶을 돕고 살리는 것이 선교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 서론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또 파라 선교회와 어떠한 연결점을 갖고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잘 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지금 파라 선교회의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그 콜로니얼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한 70년, 80년 된 교회인데 70년도에 그 교회의 땅을 옮기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옮기면서 그 땅을 사는데 그 땅 주인이 그 땅 전체를 사야지만 이 땅을 팔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필요한 땅 이상으로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짓고 그 남은 땅은 그냥 주차장으로 오랫동안 썼어요. 70년도서부터. 근데 2010년도쯤에 그 땅을 교회가 팔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을 팔게 돼가지고 그 교회에 갑작스럽게 현금이 생긴 거예요. 얼마가 생겼냐면 200만 달러가 생겼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러면 200만 달러 중에 20%는 선교를 위해서 쓰자. 그렇게 방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40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0만 달러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위해서 쓰지? 교회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선교지에 또는 선교 그 사역에 조금씩 우리가 선교헌금을 1,000달러씩 보낼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목사님과 그 성도분들이 같이 고민하게 된 게 아니다. 그런 선교 말고 우리가 진짜로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선교의 응답이 뭘까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방향이 뭐였냐면은 교회 내외 또 교회 그 주변에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 중에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 돈을 갖고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은 사회적 기업을 세우는 그 공모전을 진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공모전을 진행해가지고 그 교회의 청년들과 또 지역의 청년들이 지원을 한 거예요. 지원을 해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본 거예요. 그 한 교회가 2번 사이클을 돌리는데 사회적 기업을 11개를 세웠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최근에 마지막에 그 교회가 이거 진행했을 때는 그때는 이 선교 펀드를 얼마를 썼냐? 100만 달러를 썼어요. 전에는 40만 달러 시작했는데 100만 달러로.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선교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엄청나게 많이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교회 내에 있는 중직자 산업인들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한 선교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를 하고 선교 헌금으로 뭐 선교지 뭐 방문하고 그것이 다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선교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됐냐면은 이 공모전에 신청한 젊은 청년들이 뽑혔잖아요. 근데 이 뽑힌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그 내비게이터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의 중직자들과 전문인들이 멘토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멘토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케이스 스터디가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해외에다가도 굉장히 많은 걸 하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 여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소말리아 전통빵 삼부사라는 빵이 있는데 그 삼부사 냉동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스타트업 대출을 이 펀드로 해준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금리로 대출을 해준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성장했냐면은 미국의 그 하이비라고 하는 지금 우리 한국에 이마트 같은 그런 마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트에 이게 다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엄청난 성장과 성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미국에는 또 전과자가 많잖아요. 근데 전과자들은 일을 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일을 구하기 힘든데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은 다른 일을 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전과자를 위한 카페를 운영하는 또 그런 것에 이 교회가 사회적 기업을 세워주고 근데 이런 것이 몇십 개 근데 이것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미국의 전체 다른 교회들도 이것을
같이 또 훈련을 받고 그 시스템을 따라가고 하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소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도 실천해야 하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와 함께 선교지를 많이 방문을 하면서 이런저런 소식을 많이 들어요. 선교사님이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선교 담당하셨을 때 막 연락도 되게 많이 와가지고 뭐 힘들어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으로 다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연결된 산업인한테 또 연결시켜주면은 그 산업인이 또 헌금을 들여서 한 달 더 생활하게 하고. 근데 지금까지는 선교가 지금 이렇게 많이 돌아간 적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선교,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가 그 간접적인 선교가 아니라 직접적인 선교,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 스터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파라 선교회에 지금 젊은 또 산업인들, 또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사업을. 근데 이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의 또 참여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콜로니얼 처치 같이 우리 교회가 이 청년, 이 젊은 산업인 선교사들을 더 세워서 이들이 진짜로 사회적 기업을 세우고 공익재단을 세우고 그리고 앞으로 올라오는 후대들을 이러한 올바른 선교에 또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 선교적인 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신 박자 차리고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로컬에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 로컬 교회에 들어온 선교 헌금을 갖고 지금 우리 파라 선교회의 이 팀들한테 그걸 갖고 후원을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한 팀당 20만 원씩 후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팀당 20만 원씩 그리고 그 파라 선교회에서 모으고 있는 선교 펀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합쳐가지고 굉장히 자그마한 스타트업 돈을 갖고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굉장히 자그마한 시작이지만 우리가 그리고 있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선교적 응답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 자그마한 지금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의 또 이 선교의 좀 응답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까지 지금 왔고 이제 시작이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이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은 하기 힘들지만 교회의 전체가 모여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선교. 저는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대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로컬의 이 자그마한 지금 이 선교 후원의 시작이 진짜로 우리 산업인, 중직자, 선교사님들을 많이 세워서 지역사회와 또 선교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또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